어, 네. 밖에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초등부 지금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유년부 초등부 다른 줄 알았더니 따로 하나 봐요. 달란트 잔치 혹시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 주일학교 애들 열심히 이렇게 출석하고 뭐 이쁜 짓 하면 이렇게 엄을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놨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듯이 이렇게 현찰이 아니죠. 현물로 이제 바꾸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름대로 뭐 달란트 가지고 막 바꾸고 할 건데요.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정말 가득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 너무나 귀하고요. 그래서 다음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청년부 기도 제목을 받다 보니까 청년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집중해 주시고요. 청소년부도 중간고사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웬만하면 이 기간 동안 좀 어르신들 좀 울분도 참으시고 애하고 부딪히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청년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부 형제 중에 한 명 자전거 낙상해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3개월인데 걱정입니다. 기도해달라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낙상해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한 3개월 회복기간이 걸린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문안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넘어지면서 얼굴도 이렇게 다쳤다 하더라고요. 심히 걱정입니다. 재택이계는 얼굴 빼면 시체인데 얼굴 다쳤다 하길래 하여튼 곧 회복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청년부 행사했는 거 지지난부터 계속 보여드린다 했는데 보여드린다 하고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방송실에 꼭 얘기하라고 했는데 또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청년부 맞지? 청소년부 아니고 청년부 행사 한 3분짜리인데 잠깐 보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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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mebody once told me the world is gonna roll me. 기억하리 끝없는 그 사랑을 경배하리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리 못 박힌 그의 손을 경배하리 승리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사막의 샘 주시네 많은 뼈 붓게 하시네 슬픔은 기쁨 되네 한숨은 노래 되네 내 삶을 바꾸시네 아멘 바다의 길 내시네 사막의 샘 많은 뼈 붓게 하시네 슬픔은 기쁨 되네 슬픔은 기쁨 되네
나는 빼달라고 얘기했었잖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어느덧 60 다 돼 가잖아요. 제가 70대 후반 80대가 되고 내 삶을 되돌아볼 때쯤이면 앞에 있는 저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축복을 해주시고 다 배가 되고 또 배가 되어서 저들이 이 자리에서 기둥이 되고 뭐 지붕이 되고 병력화를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사람들, 쓰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잘해보셨던 거 그 자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건강 달라라고 그 마음, 뜨거운 마음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지난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10장에서 보면 남방왕들이 예루살렘 왕 그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이루었죠. 연합체를 이루어서 대적을 하다가 다 이제 몰살당하듯이 전멸당하고 북방왕 하솔왕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1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지나면서 12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2장에 보면 제가 그때는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12장은 이렇게 딱 반이 나눠져 있는데 그 위에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모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절대적이었죠. 모세 없으면 다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많이 진정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주고 여호수아에게 영적 그 권위를 넘기고 잘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수아 중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12장에 좀 생뚱맞게 12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장, 11장하고 13장 사이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좀 의도적인 느낌이 많이 들 만큼 생뚱맞아요. 1절에서 6절 같은 경우에는 장수는 길게 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딱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2절에 보십시오.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을 진멸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4절에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이라고 있어요. 바산 왕 옥을 진멸했다. 모세는 북쪽에 있는 바산 왕과 남쪽에 있는 헤스본 왕을 진멸했다. 그건 두 가지예요. 두 명의 왕을 제거했다. 그리고 나머지 쭉 읽게 되면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7절로부터 보면요. 7절 앞에 쭉 있는데요. 그 앞에 쭉 뭐 부채한 이야기는 다 빼고요. 쭉쭉쭉 하다가 9절부터 보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는 두 왕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제거한 왕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9절부터 보면요. 하나는 첫 번째라는 소리죠. 여리고 왕, 그 다음에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모드 왕, 라기스 왕, 31명의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24절에 보면 도합 31명의 왕이었더라. 참 재밌지 않아요? 모세는 앞에 2명의 왕을 제거했는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31명을 그거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그건 제 깨달음이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 이후에 불안했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고 여호수아는 웬걸요? 31명이나 왕이 되는 왕들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막 자기는 내색은 안 하겠지만 자기도 인간인데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마음에. 왜 우쭐한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똑같겠죠. 내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딱 비교하고 나서 바로 13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뭐 물리적, 생물적 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이 아니라 그냥 원 그대로 두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너 정말 잘한 거 알아. 너 정말 대단했어. 정말 잘했어. 기대 이상이야. 정말 좋아. 근데 더 이상 놔두면 너 또 교만해져. 딱 여기서 끝내자. 이제 진정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항상 당신이 하신다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인간을 세워도 쓰시지만 인간이 교만할 때쯤 되면 항상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정시키세요. 하나님이 진정시키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었든 여호수아가 되었든
내가 그 앞전 리더였던 모세와 비교해서 더 나아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시키는 게 13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도다. 많이 남았지만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여기까지. 너 아직 10년이라도 살아있고 건강하겠지만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서 뒤에 보면 부정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자기가 6절에 보면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그냥 초반 안 읽고 이제 중반절 이후부터만 읽을게요.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항상 명확하세요. 네가 했다라고 31개 왕 다 하겠다. 아니, 과거에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죠. 우리에게 너 잘했어. 하지만 선은 넘지 마. 내가 했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이름 불리고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데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주어진다라면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크냐 작냐 그게 아니라 주어진 작은 일. 정말 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 선교지를 놓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변하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하여 그 남편과 부인과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피눈물 흘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의 십자가와 그들의 기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이라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 이제 너 혼자 하지 마. 네가 볼 땐 부족하고 거 안 되는 것 같아라.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명확하다라면 우리가 믿는 그분의 아들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그 결과조차 있어도 우리가 고칠 것은 찾아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결과물을 보여주면 이러니 안 된다라는 좋은 본이 될 수 있는데 해보지조차 않고 자꾸 포기하는 것,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용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얘기하고 청년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절박해요. 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대충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3장 이렇게 끝납니다. 13장 6절 쭉 이렇게 끝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쭉 나누는 집한 분배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14장입니다. 지난주 14장 앞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대충 했는데 이제 제비를 이제 지파를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는데 제비가 보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 자꾸 제비 뽑기 나고 한번 우연히 걸리면 뭔가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요거 잠깐 끼워 놓으시고요. 잠언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열왕기사 역대상 해가지고 시편 나오고 잠언 16장. 잠언 16장 참 좋아하는데 오늘 1부터 926페이지입니다. 구약 926페이지 잠언 16장입니다. 마지막 절 33절.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볼 때 우연은 같지만 우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작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9절인데요.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16장 9절도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계획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요.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계획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제비뽑기 같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그대로 이 뜻과 계획이 명확하시니까 이제 분배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거 주고 누구한테 안 좋은 거 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제비 뽑기 하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비교해도 탁월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교만스러울까 봐 이제 됐다고 진정시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네가 지금까지는 영적 원탑이라 그러잖아. 네가 지도자로서 네가 제사장들한테도 명령하고 법궤를 메고 지나가게 하고 다 했고 뭐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다 네가 지시했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다 지시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진정하고 뭐예요? 이제 너는 뒤로 물러났으면 네 앞에 온전히 말씀을 세우라는 게 어떤 뜻으로 나타나요? 제사장들을 앞에 내. 그래서 잠언 와 있네.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뭐 끼워놨죠? 여호수아 14장. 예.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14장 1절.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뒤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빼고 11지파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말씀 앞에 서고 네가 한번 그래서 나는 이게 꼭 뭐 제사장을 앞에 서라 여호수아가 뒤에 섰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끌어나갈 때지만 이제는 뭐예요? 강력한 한두 명이 아니라 고루고루 부족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자꾸 기회를 주고 그들이 실수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가운데 쓰러졌을 때 그걸 우리 손가락질하는 거 다시 격려하며 기도하며 박수 쳐주면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공동체가 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라고 믿어요. 바깥에서는 평가가 명확하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제공하는 것,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앞으로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그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 두고 시행착오를 그들 많이 배우게 할 것이고요. 여기서 배우지 나가서라도 배워오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배워온 것을 여기서 적용하게 할 것이고 같이 뒹굴게 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적으로 맡긴 사역을 위해서 뒹굴고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수정해 나갈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다 잡아 나가야 될 것이며 잘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 발전해서 성장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제가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를 키우는데 어찌 사람이 실수 없이 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붕괴하고 책망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영적 권위 또 영적 리더자가 세워야 되는 거니까 또 그들을 품어주며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저는 제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고 나서 뒤에 생뚱맞게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생뚱맞게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지파가 있었는데요. 12지파 중에서 뒤에 레위지파가 빠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레위지파를 빼면서 12지파가 11지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장자는, 하나님 개념에서 장자는 명확하게 장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장자를 축복에 다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 선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 절대 결코 일어나서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겠지만 여러분 요거 뭐 하나 다시 끼워 놓으십시오. 끼워 놓으시고 역대상 한번 가 보십시오. 역대상 5장.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 5장 1절 2절. 구약 615페이지입니다. 구약 615페이지. 열왕기 상하 뒤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사그락 되게 듣기 좋아요 이거. 모르죠. 자, 5장 1, 2절 6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아들들 쭉 여기 족보 이야기거든요. 역대상 1장부터 쭉 족보입니다. 족보 이야기다 갑자기 탁 끊어서 갈로 치면서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자녀들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갈로 치고 그럽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은 참 창세기부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쏙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얼마나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넘지 말라는 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벼이 여기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결국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셨지만 요셉은 물질적으로 많은 걸 주시고 요셉이 많은 자기 나머지 형제들 지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낯설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쓰시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셉의 큰아들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그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축복을 하는데 그 앞에 4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요셉의 자기 손주들이죠.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야곱이 자기 손주가 왔는데 그 딱 자기 요셉이 앞에 놓는 거예요. 한 명은 에브라임 놓고 한 명은 므낫세 놓는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니까 므낫세를 딱 야곱의 딱 오른쪽에 놓고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딱 놨어요.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 기도할 때 오른손이 이제 축복의 손이니까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탁 올리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48장 17절 여기 보면 갑자기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요셉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손을 일어놓고 X자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한테 탁 올리고 왼손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닌데 싶었나 봐요. 아버지 이건 아니라면서 잠깐 아버지 아니라면서 이거 아니라면서 야가 작은하고 야 크다고 손 바꿔라면서.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손을 억지로 다시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안다. 한 번 하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2번씩이나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일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 내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왔다가 33장에서 자기 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쭉 다시 내려오다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자기 아들 디나를 급탈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겪습니다. 34장 쭉 끝내고 35장에 내려옵니다. 35장에 베델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헤브론은 길로 쭉 가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버려요. 도상에서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라헬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만 놓고. 그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러우벨이 25장 21절쯤이에요. 그 자기 아들 러우벨이, 이거 한번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뒤에 여기 나왔지만 이건 창세기 25장. 25장이 35장. 네. 33장의 형을 보면 35장. 그 앞에 보면 자기 동생 디나가 급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오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다 잡아야 되는데, 장자라는 러우벤이 이 와중에 자기 이제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헤브론에 가는 거, 헤브론도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뭘 해야 돼요? 자기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라헬도 엄마죠. 자기 정확하게 말하면 이모잖아요. 그게 죽었어요. 얼마나 어수선하고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라헬을 얼마나 이뻐했어요. 원래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을 그렇게. 같은 부인인데 레아는 안 이뻐해주고, 막 라헬만 이쁘다고 애들까지도 막, 요셉만 이쁘다 채색 옷 입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수심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때 장자가 하는 일이, 갑자기 그때 르우벤이 하는 짓이, 갑자기 손담비가 되어버려요. 내가 미쳤어. 이 지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이유 불문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서 그 짓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르우벤이 딱 이 예를 들었지만, 각자에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결단코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요, 어느덧 타협점이 점점 멀리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한 번쯤은 넘어볼 만한 선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와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서 발버둥 쳤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뿌림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피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더러운 사단마귀, 이 귀신, 그 졸개 귀신들이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는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쭉 있은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탁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도 그때 같이 가지 않았냐? 그때 같이 있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얘기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정인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 6절에 보면 그냥 갈렙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갈렙이 12지파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네들이 가서 진멸해야 될, 헤렘이라고 하죠.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을 이야기하면서 기본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그걸 알잖아요. 모두가 알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살다 보면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잘 없다 그렇고 그렇다 그러고 캐나다도 그런데 잘 모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나면 이건 정말 그 치욕스러우면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그 인종차별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된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걸 장난삼아 아무렇지, 여러분 왕따 시키는 거 맞잖아요. 장난삼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갈렙은 누가 보더라도 이방 사람이었어요. 종족 자체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보낼 때 유다 지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이방인 그리스 사람 갈렙이 뽑힐 정도면,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갈렙이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방끈의 길고 짧음, 여러분들의 집안 배경, 부모의 배경, 여러분들이 뭐 물질적인 환경,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뛰어났겠어요?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거기에 좌절하고 주눅들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상, 아니 최선의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요. 다른 이유 갖다 대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설명은 없지만 갈렙이 이 상황에서도 그 원톱이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올 수 있었다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뭘 안 되고 사람 의지하며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요. 주변의 사람한테 치인다라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당당히 걸어서 나오십시오.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건 그들을 축복하면서 나오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잣대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되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니스 사람, 그냥 갈렙이라, 유다 지파 갈렙이라 해도 될 만하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약점을 미화시키고 포장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가운데서 일어선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갈렙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칭찬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방인이었지만 그 갈렙은 내가 너네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세우면서 갈렙처럼 살기를 원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사자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가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은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그 뒤에 보십시오. 그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다 12명을 보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탐하게 함으로, 뒤에 보세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성실하니까 우리가 건면성실할 때 성실할 때 그게 아니고 원어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거 없었어요. 12명이 정탐 같이 갔어요. 있는 그대로 평소에 마음 그대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마음에, 평소에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누구예요? 모세에게 보고하였더라. 갈렙은 억지로 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가 뭔가 계산을 해서 이건 이래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은 볼 때 그 안악 자손을 보면서 이 거인족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안 된다라고,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거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니야 저건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세뇌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가짐이 눈앞에 보이는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큰 거인이든 아무리 큰 장애가 있든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평소의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표 선수로 뽑힌 거잖아요. 정탐꾼으로서. 평소에. 난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마음이 좀 든든한, 우리가 4단계 하는 이유, 4단계 매개를 하는데 열심히 4단계 하는데 맨날 그냥 주눅 들어있고 막 세상을 두려워하며. 제가 이번 주 어떤 그 청년이래, 하여튼 뭐 집사님, 하여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엔 제가 계속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그 뼈가 붙어나는 거, 그 말씀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다 상관없어요. 그 37장의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답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종으로 노예에 끌려가서 앞도 막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를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을 믿는 자에게는 그 희망이 반드시 소망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실 때 감사함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고 하나님이 다시 쓰고자 원한다라면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길을 열어주시며 담을 헐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인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정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갈렙은요, 평소에 마음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각 지파에서 뽑았으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모세 밑에서 얼마나 훈련받았겠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주눅되어 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없는 큰 장애 같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크니 우리가 아니면 풀 수가 없었으니 이 문제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군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군요. 이 장애가 작았더라면 다른 사람이 다 집어가고 없었을 텐데 이 큰 장애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한테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스데반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여 죽고,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는 톱에 허리가 잘려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 없이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예요? 그렇게 뭐 돌 맞아 죽고 허리 잘려 죽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이 없고 나약함에 있더라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말만 계속 많다라면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갈렙은 자기만의 그게 아니었어요. 갈렙의 이런 삶의 태도, 자기의 이런 마음, 이런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갈렙은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같이 12명 갔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님 알잖아요. 15살 차이니까. 형님 알잖아. 형님하고 우리 나머지 10명은 뭐라 했어? 부정적인 이야기고 안 된다고 하고 메뚜기 했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나머지 우리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다 돌아가자고 원방하고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막 우리를 핍박하려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도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은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8절에 나와 함께, 읽었죠? 그 다음에 나는,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뒷부분에 나는 같이 갔던 10명을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형님 알잖아. 여호수아 형님, 나는 안 그랬잖아. 나는 온전히 여호와의 뜻을 쫓았잖아.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되었던 모세도 그걸 인정해 줬잖아요. 그게 뒤에 그 다음에 9절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나와 모세만 인정해 줬냐? 형님도 인정하잖아.
형님도 인정한 거 뒤에 14절입니다. 14절인데 그 앞에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하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있으라. 쭉 그러고 나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요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자기는 남들은 인정이 안 되는데 지 혼자 잘나서 지 혼자 다 그게 아니었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인정해 주었고요. 같이 있던 동료인 여호수아가 인정해 주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요. 그래도 같이 뭔가 하지만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그냥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동종업계 사람들이 제 마음 이해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보다는 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결이 다르고 다르지만 그래도 박성주처럼 말씀 앞에서 그래도 그래. 저는 정말 갈급하게 그걸 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동종업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이 뭐라 해야 되나? 전문 직종에 있는 분이에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그 전문직이 되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직인데 불구하고 그 전문직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의 영향을 미쳐요. 그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동종업계 동의하더라고요. 남이 아니라 그 전문직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 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부로서는 주부로서 자녀를 위해 챙기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대해서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 그 은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자녀를 위한 기도와 헌신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누구 집사님 섬기며 충성봉사하는 그 교회를 사랑과 그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희생만큼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렙은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일에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 보면 내가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건강하다. 이건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뒤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헤브론 산지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14절에서 헤브론 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 산지를 주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 다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이 혹시가 사람에게 헷갈리게 하는데 혹시가 이거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눈앞에 보이는 상대가 어떤 상대이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눈에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도 장애로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악자손, 거인자손, 저처럼 작은데 정성이처럼 찬진이처럼 크고, 싫어요. 올라가도 광수 봤는데 광수도 거인족, 싫어. 하여튼 길고 그런 사람. 앞에 그런 사람, 나는 앞에 전부 다 키가 185 넘는 이런 인간들만 쫙 서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160 간당간당 턱걸이가 넘었지만 음성이 들리고 함께 계신 분이 보이면 180, 190, 200 그 서장훈이 와 있다 한들 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뜨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명확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안악자손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이죠. 민수기 13장 요거 찾고 맞히게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앞쪽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쉽죠. 민수기 13장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 지파는 큰 공을 세웠어요.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넘버 2였어요. 원래는 이거 제비 뽑기에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니 다 제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요 하면서 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2지파 대표 모이는데 저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비 뽑기 한다는데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니까 형님 옛날 그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가데스 반에 갈 때 이 10지파 다 실점설 해갖고 백성들 일할 때 형님하고 내하고 기억나잖아요. 그때 우리 모세가 뭐랬냐? 하나님 음성 딱 들어가지고 우리 딱 발 때 우리 밟는 거 내가 원하면 준다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내가 저 남쪽부터 북쪽 하솔 저 북쪽까지 40일 동안 정탐해서 내가 밟지 않은 곳이 어딨냐라고. 내가 다 밟지 않은 하나님께서 밟은 곳 내가 준다 했지 않냐고. 내가 지금 그 약속 지금 꺼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니까 뭐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 당시에 좋으면 왼쪽에 평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샤론 평야 같이 막 땅 좋은 데 많았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끼고 물 많고 얼마나 좋은 지역이 있는지 몰라요. 밑에는 사해 바다 죽은 바다이지만 위에 갈릴리는 정말 좋은 바다였어요. 형님 나 갈릴리 바다 갈게. 샤론은 평야에서 좋은데 나 저기 갈게. 근데 안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정말 갈렙이 대단한 게 남들 제비 뽑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위한 기득권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이 크고 강한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상대할까 봐 자기가 먼저 상대한다는 거. 쉬운 결정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13장 22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정탐하러 갔을 겁니다. 남방으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헤브론은 그만큼 애굽에 있는 땅보다 그 비옥한 오래된 성들이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충지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충지고 중요한 곳을 누군가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 당대에 그 주변에서는 가장 센 사람이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있겠죠. 21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다 사람들 이름이에요. 부족 이름이에요. 다 거인족 속이었어요. 28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어딘지 얘기하지만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가 막 주눅이 들어서 막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짜리 도저히 안 돼. 저거 딱 보고 나니까 안 돼. 우리 할 수 없어. 근데 그곳이 어딘지 보세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봐. 도대체 아낙 자손이 뭔데? 그걸 보고 막 주눅이 들고 막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이 보고 나서 막 정탐꾼들이 뭐 어찌 할 바를 모를 만큼. 뒤쪽에 보시면 33절입니다. 13장 33절. 거기서 또 그 아낙 자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브론을 말하는. 헤브론에 있는 인간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창세기 나오죠. 거인족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성이나 찬진이나 야들보다 훨씬 큰 인간, 서장훈 같은 인간들만 몰려 사는 동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 생각만 해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하여튼 보세요. 그런 네피림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는데 10명이 포기한 이유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그냥 딱 포기해버렸어요. 갈렙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마음에 있는 대로 모세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답을 했고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10명이 이상한 소리 해서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에서 보고 나서 딴소리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안 해도 될 38년의 광야 생활을 그냥 묵묵히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벌 받을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그냥 단체 기합 받듯이 이유도 모르고 38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갈렙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7년간 전쟁이 끝나서 이제 하면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제일 좋은 곳은 내가 해야지, 갈릴리 내가 해야지, 샤론평나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나는 유다 지파고 우리는 제일 사람도 많고 제일 전쟁에서 공헌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갈렙이 85세가 되는 나이에도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그 헤브론에서 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며, 형님 우리가 밟은 것 다 준다 했잖아요. 밟은 것 중에서 내가 원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나는 우리 그 헤브론 가봤잖아요. 그 거인족 봤잖아요. 그 거인족 내가 감당할게. 갈렙이 좋아했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 때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쉽고 편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곳에서도 정말 해야 되는 것,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일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일을 시키는 건 쉽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나서 얼만큼 지치는지 영적인 건 잘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참 하는 사람만 내해요. 아시잖아요. 하는 사람만 맨날 다람쥐 쳇바퀴. 그럼 뭔가 그게 또 갈 때는 관리자 입장에서 뭔가 또 새로운 주면은 이렇게 다른 거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은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걸 잘 못 챙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사람이 번아웃 돼요. 그냥 지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지혜롭게 그들이 다시 재충전할 수 있게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시고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갈렙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에서도 헤브론 산지가 있고요, 이 내에서도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있을 거고요, 어딘가에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가겠지가 아니라 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거예요. 정말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 안악자손 헤브론했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갈렙이 뭐 85세까지 건강해서 뭐 하나님의 말 약속을 지켰으니까 좋은 거 받았다더라. 헤브론 좋죠. 좋으니까 더 힘들게 얻었죠. 그냥 공짜 없다라는 사실. 갈렙은 그 얻기 위해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약자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 혼자 잘난 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후찬양 악보 하나만 좀 가지고 올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미안, 맨날 그 반주하는 거 없어도 돼? 다른 그냥 악보만 있는 거 없어요? 맨날 반주자급 뺐더니까 미안해서. 오케이. 고마워. 이번 주는 후찬양 뭐 할까 고민 하나도 안 했었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마. 나를 두렵게 하지 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걸음씩 나아갈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나를 마. 두렵게 하지 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 그리스도별로 사단계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짐을 벗어주셨습니다.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시원케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담대함 용기를 달라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실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젊었을 때 아버지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나약한 삶을 살고 있고 도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20대 30대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가 40대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려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고 아버지 앞에 절박한 심정을 아버지를 내버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신경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여 소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비록 실패하고 쓰러질지언정 아버지를 향하여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악자손이 그 하는 그 인족이 있는 그 아버지 헤브론 되겠지라도 아버지 그 성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지라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라도 아버지께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내가 같이 있으시고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아버지가 내게 마시는 아버지 유다의 집과 여자들처럼 해주시고 오 지금 쫄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길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갈렙과 같이 주어진 환경에 주눅들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혼자만의 잘남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삶 살기를 원하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솔선수범 앞에서 앞서 나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